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맏아들로서 다른 인간과의 공통점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셨을 때 누우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 강보라는 말이 뭡니까? 이 강보라는 말은 그 원어가 찢다는 말이에요. 찢다는 말.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신생아를 감아 덮을 천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쌀 괜찮은 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가지고 옷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말 구유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한 상태입니까? 이사야 5장 53장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해도 마구간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중에서도 쉴 만한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몸이 걸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침패통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상대방을 이해한다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 처지 모릅니다. 연탄을 떼는 사람 처지 잘 몰라요. 지체가 높은 사람은 비천한 사람의 처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한다 해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한 인간의 가장 비천함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죄의 값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것까지 주님께서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당할 그 지옥의 고통을 체험을 했습니다. 직접 몸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동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패할 때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주는 비참함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폭군 같고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 주님은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만나주시는 것은 그 어떤 비유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생명의 삶 공부를 할 때 이 예를 들었습니다. 옛날 화장실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옛날 화장실 잘 몰라요. 없습니다, 요즘에. 몇 년 전에 중국에 여행을 간 사람은 이런 화장실을 간혹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도 없을 거예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데서 자랐으니까. 화장실에 가면 여름에 구더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직접 구더기가 되어가지고 그 변소 안에, 그 변소, 옛날에 통시라 그랬어요. 그 변소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피조물이고 구더기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더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더기가 되어서 변소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죄가 주는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몸으로 다 체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왜 이 길을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면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죄의 세력이 너무나 교활하고 마귀가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공짜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공짜로 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옛 죄성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정말 마귀에게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에 따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지금도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무조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쭈삣쭈삣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짓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가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채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멸시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히 나가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아버지하고 나가야 돼. 아이고 저는 아버지를 볼 낯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겠습니다. 그것만큼 불효가 없어요. 무조건 주님 앞에 아버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다가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늘 멀리 보고 있
그 거짓골이 돼서 온 아들에게 뛰어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저 하늘나라에 바둑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주의 일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자동차 고치는 그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필리핀 선교 온 게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분들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이분들을 섬기고 또 가르치고 어떤 애 밥도 사주고 이래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지. 나에게 갚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갑시다. 그리 할 때 주님 오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